오늘 시간에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디안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 300용사를 일으키셔서 그 환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이 미디안의 날, 다시 이 미디안이 일어나서 이 땅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이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악한 날이고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의 날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겠고 오늘날 예수 믿는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백성들이 무겁게 이제 멍에를 매게 되고 그들의 어깨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을 맞게 될 것이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 압제자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것들을 주께서 이제 꺾으시게 되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이방 나라들의 군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 피 묻은 겉옷, 그 군인들의 겉옷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 이 신과 이 겉옷이 불의 지푸라기와 같이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전쟁이 있다는 것, 이 땅에 영의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 땅에 영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전쟁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마귀가,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 남자를 낳은 여자, 바로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여자에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백성들, 그리고 이 유다가 들어간다는 것, 이 한국 땅이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마귀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그때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이 환난 후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절대 이 환난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시지를 않는다는 것. 이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 이것을 꼭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이것을 꼭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의 박해라는 사실, 이 용, 이 사탄 마귀의 박해라는 것,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에 말씀하신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이 바로 용의 마귀의 박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그 마귀가 이사야서에서 그 아수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특히 이 아수르가 바로 마귀의 세력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사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런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이 아수르 사람, 이 아수르 사람이 바로 그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민족에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민족을 아수르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아수르 사람은 바로 모든 민족,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민족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내 분노.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즉 아수르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자, 나를 노하게 한 백성,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되겠고, 그 이스라엘을 쳐서 탈취하고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스라엘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일으켜서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은, 그 모든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로, 이 막대기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시고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백성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되겠고, 이 이스라엘에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유다, 이 한국 땅이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한국이 유다 지파가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예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자,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했던 그 성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예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자,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셨고, 이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시고 치게 되신다는 것. 그러나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 백성들에게는 분을 그치시고, 그들은 즉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가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들어 칠지라도, 이 아수르가 바로 마귀를 예표를 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바로 용의 박해가 되겠고, 마귀의 박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라는 것. 마귀는 네 천사를 움직이고, 네 천사는 바로 하늘의 네 바람 2만만의 마병대를 움직입니다. 그 2만만의 마병대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움직여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막대기로, 이 몽둥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여기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 아수르 사람은 바로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민족이 들어와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래서 우리 땅은 10분의 1도 남지를 않습니다. 10분의 1도 남지를 않고 거의 전멸됩니다. 거의 다 전멸된다는 것. 이 땅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거의 전멸되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거의 전멸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땅, 이 한국 땅도 거의 전멸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사람이, 이 모든 민족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그 진흙같이 밟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게 됩니다. 여기서의 그가는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 아수르에게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7목자 8군왕이 일어나서 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로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때는 바로 이 마귀의 박해가 되겠고,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경을 밟았던 그 아수르의 세력들을 치시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미디안의 날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아수르의 세력들을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6절 이하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예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여기서 이제 아수르를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를 치시게 되고,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자, 이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아수르를 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예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자, 바다를 향하여 예굽에서 하신 것 같이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그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아수르를 치시는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짐이 지어져서 결국 많은 백성들이 사망과 음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은 그 영혼을, 그 인내를 얻어서 그 영혼은 하늘로 가게 되지만은, 거의 많은 백성들은 이 마귀의 박해를 받아서 결국 그 영혼은 음부까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게 되고 그의 멍에가 이 아수르가 이 마귀가 그 백성들에게 지어졌던 그 목의 멍에가 벗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 온전한 은혜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멍에가 이제 부러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 괴롭히는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이제 그들이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서 죽이신 것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레 바위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 위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디안을 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을 앞질러서 이 수로를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수로를 점령을 하고 이 물을 건너지 못하게 점령을 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그 두 지도자, 이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렙과 스앱은 미디안의 지도자였었고, 이 미디안의 지도자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또 미디안을 추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서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렙 바위에서 이 미디안의 지도자 오렙을 죽이신 것처럼,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처럼 그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오렙 바위에서 오렙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치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사야 10장의 말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게 된다.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게 된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 이 그의 멍에, 이 아수르의 멍에, 그리고 이 막대기, 이 몽둥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진노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나 이 멍에나 막대기나 몽둥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진노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현재 몸의 구속이 아직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의 구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만 몸의 구속을 받을 수가 있고, 그날에 육체의 생명도 보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반드시 이 말씀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4절 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바로 아수르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마지막 날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마귀와 그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귀의 박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막대기를 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자, 이 구산이나 미디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력들입니다. 바로 이제 아수르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산이나 미디안은 바로 이제 마귀와 마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 구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사기 3장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그 구산의 손에 파시게 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었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백성들을 마귀의 손에 파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사자인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게 되는데 바로 4분의 1의 권세를 먼저 얻게 됩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넘겨주시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 주님이 오시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 환난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구산을,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 동안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도 이 마귀의 손에 팔려져서 사망과 음부에 넘겨져서 마귀의 사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음부에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음부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인내로 영혼을 얻어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깨어 기도했던 자들은 그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 믿는 백성들과 그 육신의 이스라엘은 그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다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되고, 그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갈렙의 아우 이 온니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천사를 해 도는 데로부터 일으켜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바로 환난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온니엘에게 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온니엘의 손에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날에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즉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게 환난 날에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온전한 은혜가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어디로 강림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시편 20편에 그 성소로, 그 환난 날에 그 성소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로 강림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신 것처럼 이제 마귀를, 사탄을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이제 이 땅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의의 나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만국의 파송을 받아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로 다 모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게 되고,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세상의 빛으로 이제 하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빛으로 모아서 광야로 가게 되고, 하루가 지나면 또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또 모아서 광야로 가게 되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빛으로 모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인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로 떨어졌던 많은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얻어서 이 광야로 다 모이게 되겠고, 이 광야로 다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구산의 장막이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구산이나 미디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 이방 나라들은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는 자리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반드시 그 환란 날에 그 목숨을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 목숨을 보존을 해야 의의 나무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그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